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하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 그렇죠? 예.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아닌가요? 자, 요즘 황정민, 정우성 배우가 주연한 12.12 군사 쿠데타를 내용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큰 이슈몰이를 하면서 1,000만 관객을 향해 순항 중이지요. 이 영화는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심박수를 측정해 올리는 챌린지를 할 정도로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과 분노를 유발케 한 내용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영화를 봤는데 욕이 나왔대요. 내가 욕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유발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실제 역사적인 현실은요, 고구마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영화는 그보다 더 약거래요. 아무튼 전두환을 추측으로 하는 하나회 출신이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잘 모르던 MZ세대들이 이 영화를 주로 본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사실 이 영화는요, 단순히 1979년 12월 12일에 겨우 봄을 맞이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한겨울로 후퇴시킨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려고만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이 영화를 통해 오늘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당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하나회라는 군 사조직이 정권력에 가득 차서 온 국민의 민주주의의 열망을 짓밟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듯이 오늘의 대한민국도 검찰 중에 특수부를 하는 마치 하나회와 같은 검찰 사조직이 강령을 보니까 강령도 비슷해요. 하나회랑 특수부 강령도 비슷하더라고요. 사조직이 윤석열 씨를 중심으로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1980년대로 후퇴시키고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이 제가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기에 영화를 본 뒤에 다른 댓글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중 제 눈에 들어온 댓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강유정 작가가 쓴 댓글입니다. 영화 평점에 나온 댓글입니다. 소개합니다. 이야기는 늦지만 세다. 격한 공감이 드는 촌철살인의 영화평이 아닐 수 없어요. 맞습니다. 40년이 훨씬 더 지나서 늦게 그때의 비극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나왔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여파는 결코 세월에 묻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주 셀 것만 같습니다. 1,000만 관객까지 순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좀 단체 관람 부밀더라고요. 질문 생기죠. 왜 이 이야기는 늦었지만 셀까요? 간단합니다. 힘 있는 이들이 숨기려고 했던 역사의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그 이야기는 비록 늦을 수는 있어도 그 여파는 셉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셉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센 것은 단지 이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의 늦은 경배도 또한 그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잘 알듯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경배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늦은 경배자임을 보게 되죠. 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이미 2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모든 지경에 있는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할 때 그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만 2세 이하의 아이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약 2년 정도 되었다고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헤롯이 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별을 보고 알았지요. 그 별을 따라 약 2년 정도를 여행한 끝에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 왕이 태어난 별을 딱 보고 출발한 지 2년 돼서 왔어. 그러니 왕은 2년 정도 전에 태어났어. 자, 2년 밑으로 아이를 싹 다 죽여.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무슨 말입니까?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늦어도 한참 늦은 경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배는 늦었지만 셉니다. 왜 이런 말합니까?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서에서 최초로 예수를 경배한 이들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고 묵상되어지고 교훈과 도전을 주는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경배는 늦었지만 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동방박사들의 이 늦지만 센 경배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도전과 변화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늦지만 센 경배가 주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은혜를 다 누립시다. 시작. 은혜를 다 누립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떤 점이 동방박사들의 늦은 경배를 늦지만 센 이야기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서울의 봄은 역사의 진실이 그 힘이었다면 늦은 경배의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늦은 경배의 힘은 이스라엘의 편견과 무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맞서는 경배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예수는 이미 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여러 증인들에 의해 증거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증언한 이들이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동들이었죠.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을 때 그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과 선지자 안나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증언이 터져나왔죠. 두 증인에 의해서. 특히 경건하고 의로웠던 바리새인 시몬에 의한 증언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힘을 가진 증언이었을 겁니다. 그는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남자였거든요. 안나는 여자니까, 힘없는 할머니니까 무시한다 하더라도 시몬은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보세요. 이건 누가 들어도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명백한 증언이죠. 그럼에도 헤롯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죠. 혹시 메시아 아기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게까지는 들려지지 않은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확률로 따지면 0.001%다 될까 말까일 겁니다. 왜요? 메시아의 탄생만큼 그 당시 대중들에게 관심이 있던 것은 없었고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에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가 이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당시 대중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들의 기득권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아주 초미의 관심, 예민함을 갖고 있었고요. 또 헤롯 대왕은요,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자처하면서 백성들의 자신을 메시아로 여겨줄 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헤롯은요, 이를 위해 헤롯 대성전을 짓습니다. 메시아임을 백성들에게 자처하기 위해. 그리고 크고 돈이 많이 드는 토목과 건축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 메시아니까. 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 메시아 탄생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것처럼 2년 동안 조용히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헤롯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강력한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2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이들처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편견 속에 빠지면 아무리 옆에서 말해주고 보여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보십시오.
외국 언론들은 이미 큰 점수차로 사우디 압승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전날까지의 승리할 걸 굳게 믿었어요. 신문 기사 봤더니요, 무지한 신념이라고 딱 타이틀을 냈더라고요. 무지한 신념. KBS는요, 그 전날 축하 공연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축하 공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정부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심리학용어로요,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확증 편향과 이 편견은요, 거의 사실 비슷합니다. 예. 확증 편향의 쉬운 단어가 편견입니다. 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같이 들어도요,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 골라서 듣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의 확증 편향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가짜 뉴스의 현혹적 착각을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확증 편향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의 확증 편향에 도움이 되는 것만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자꾸. 그리고 이런 일은 결국 바른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고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6천억 원 엑스포 유치 경비를 물수 썼어요. 무려 우리의 세금 6천억 원이 유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도 한국 역사상 최대 스코어 119대 29라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무참하게 패한 적은 없어요. 6천억을 쓰고도. 그리고 그 전날까지 이길 줄 알고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는 무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증 편향과 무지는요, 편견과 무지는요,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증 편향 편견을 자주자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과거에 지불해서 되찾을 수 없게 된 비용이 매몰 비용이죠. 쉬운 예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쓴 비용이 매몰 비용입니다. 되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어떤 나라나 명소를 가본 사람은요, 가보지 않은 사람보다 그 나라나 명소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요? 매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가치를 높게 보고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거든요. 내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많이 투자한 곳에, 즉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곳에는 그만한 중요한 가치성을 부여합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한국경제 오영규 논설위원은요, 짜장면 경제학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특히 과거의 그 경험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크면 클수록, 즉 매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확증 편향도 강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로 분명 지금쯤이면 예수님께 항복하고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예수님께 나오길 거부하고 도리어 적대시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왜요? 그동안 예수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면서 예수님 반대편에 투자했던 매몰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제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리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남편도 믿고 그리고 다 직분들 중직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이 할머니 혼자 교회를 안 다녀요. 절에 다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절에 다녀서 안 될 것 같아. 니들 교회 다니고 구원받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너무 이쪽에 매몰병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못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결과 예수께 나와야 함에도 반대로 편견과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예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적대시한 이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지요. 이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기 쉽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악한 매몰 비용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전에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나도 돌아서고 그도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악한 일에 매몰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아도 돌아서지 못하고 잘못된 확증 편향, 편견에 사로잡혀 영적 무시 속에 빠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대적 사탄은 성도들에게 자꾸
조금만 나중에라고 속삭입니다. 조금만 나중에, 조금만 나중에. 이 조금만 나중에 속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몰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영적인 물속에 빠져서 영원히 그 속에서 헤매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대적 사탄에게 속아 성경 인물 중 가장 비극적으로 산 이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요. 조카 롯은 몇 번이나 소돔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을 때 삼촌이 그를 구원해 줬지요.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때 한번 소돔성에서 탈출해서 삼촌과 같이 살 기회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그는 구출받죠. 그때도 그는 삼촌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산으로 갔다가 결국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비참할 수 없는 삶을 살지요. 롯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조카 롯은요, 이 소돔성에 너무 많은 매몰병을 투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그가 소돔성의 장로쯤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이 소돔성의 사람들에 보면 이방인이 거기 장로쯤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했겠습니까? 그 예가 뭡니까? 두 딸을 소돔성 사람들이 결혼시킨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고, 즉 롯은요, 소돔성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투자를 했던 겁니다. 매몰병이 엄청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롯에게 소돔성에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봐. 그러면요, 그 순간 100개라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롯은요, 내가 왜 소돔성에 살아야 되는지 시작 하나 둘 해서 100개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못 떠나는 거예요. 알면서 못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삶을 살지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마태는 주목한 겁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적대시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미 2년 전에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도 동방박사가 왕이 나셨기에 경배를 왔다고 할 때까지 정신이 번쩍 들죠. 예, 이방인이 또 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예,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때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까지 메시아에 대한 편견과 영적 무지 속에 있음을 발견한 것이지요. 아니, 더 나아가 그 편견과 영적 무지가 도리어 메시아를 죽이려 했다고 마태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들의 편견과 영적 무지를 이방인 동방박사의 늦은 경배를 통해 마태는 더욱더 드러내고 있고 맞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영적 무지와 편견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를 보면서 얼마 전에 발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떤 예에 대해 알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저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알미 편견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그냥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멈춥니다.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 생각에 부합할 일이 그를 통해 딱 나타나면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이 확증 단계에 들어갑니다. 맞아, 그는 이런 사람이 맞아, 확증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 편견으로 가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그 정보는 폐기처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생각한 그것 이외에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그건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정보만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무지한 자가 있구나, 내 주변에. 내가 그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있구나. 편견에 빠져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증시켜버린 이가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더 이상 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 무지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 무지하고 가장 가까운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내 배우자는, 내 아내는, 남편이 이래, 우리 지체는 이래 라고 확증 편향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그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그에 대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다시 백제에서 그를 알려고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다시 결단했어요. 다 돌리고 백지를 놓고 다시 그를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몇 명, 다시 그를 백지에서 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분명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납시다. 마음을 열고 서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다시 알아갑시다. 시작. 다시 알아갑시다. 여러분, 먼저 남편부터, 아내부터 다시 알아가세요. 여러분이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고요. 부모, 형제, 자매입니다. 제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늦은 경배가 센 경배인, 힘이 센 경배인 이유는요, 늦어도 고귀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늦은 경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마태가 메시아 예수에 대한 첫 경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늦었던 이들의 경배는 고귀한 경배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들의 경배는 헌신만 있고 대가는 바라지 않는 순수한 경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그냥 늦은 것이 아니지요. 이들의 인연의 늦음은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의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 왕의 별을 보고 태어난 왕께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요. 언제 돌아올지 돌아올 수나 있을런지 알지는 못하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떠남이었기에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길이 맞지요. 그런데 이런 헌신의 대가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거의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탄생하면 많이들이 축하의 선물을 들고 앞다투어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제일 좋죠. 제일 고급 선물 가지고 그래야 튀고 그래야 왕에게 후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 태어나면 가장 비싼 선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의 경우는 이미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을 보고 난 뒤에 떠났어요. 언제 왕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요. 만날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만나봐야 또 이미 파장이 난 장과 같지요. 파장이 난 2년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장 기간이 끝난 가을 해수욕장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해수욕장은요, 겨울 해수욕장보다 훨씬 더 쓸쓸하고 썰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사람이 푹신푹신거려요. 막 득실득실거렸는데 싹 빠지고 사람들이 있던 흔적만 있기 때문에 더 썰렁하거든요. 쓸쓸하고요. 제가 잘하는 이유가 목회자라 항상 여름 보름 다 끝나고 가을 초쯤에 휴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을 해수욕장을 가는 거예요. 쓸쓸함이 보여요. 파장난 해수욕장 같은 분위기가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동방박사들이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이들은 늦은 경배를 떠납니다. 왜일까요? 이들의 경배는 헌신만 있고 대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귀한 경배이고 이 늦은 경배가 센 경배인 거예요.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많은 헌신하는 일꾼들이 그 어려운 헌신을 하고 있음에도 고귀한 헌신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유무형의 대가를 바라는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별로 없어요. 왜 바울이 다른 사도와 같이 마땅한 사도권을 다 쓰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것이 자기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새벽까지 주인과 주인집을 위해 충성한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와, 아주 냉혹하고 쌀쌀맞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서운함 생각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정도 서운함 편하지 않죠. 도리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무 냉혹한 말씀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뭐 이 주인은요 고발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상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늘 상급이 있음을 믿고 그 상급을 갈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자신이 하는 헌신에 따른 대가를 마땅한 대가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 되거든요. 물론 저는 육신을 가진 존재인지라 아무리 일꾼이라도 어느 정도의 유무형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늘 상급을 바란다면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목회자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하늘 상급이 제일 적은 직업군에 속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유무형의 상급은 다 받았잖아요. 뭐 맨날 칭찬받죠, 막 접대받죠, 존경받죠, 또 사례받죠. 그러니 도대체 뭐 상급을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불리하죠. 그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이지라 우리는 이 땅의 대가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걸 경험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제 생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영상을 남겼어요. 하루는 개척교회 목사들을 불러다가 위로해 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통곡하듯 울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부럽다. 나는 이 땅에서 이미 받을 상급 다 받아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은 하는 사람이 넘쳐난다. 너무 부럽다. 막 울더라고. 근데 저는 그 울음이 진짜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운 거예요. 진심으로 부러운 겁니다. 진심으로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정말 저렇게 통곡하며 울 정도로 하늘 사람이 부럽고 개척교회 목사들이 부러우면 당장 사랑교회 때려치고 개척교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때려치셨어요. 그냥 계속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중간 가자. 중간 가자. 뭐냐면요, 일부러 내가 내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하지만 주는 대로 감사하자. 요구하지 않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감사하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근교의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대가도 주지 않습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늘 상급이 큽니다. 나 목사가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했는데 1년 동안 헌신했는데 야단칩니까? 그럼 속으로 아싸,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늘 상급이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야, 이 인간 봐라.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흉보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네. 상종 못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수, 상수는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큽니다. 못 알아주니까 큰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큰 겁니다. 인정 안 해도 대가 안 주니까 큰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헌신을 고개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늦은 경배가 고귀한 경배인 이유는요, 포기하지 않는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2년은 늦었습니다. 그것도 설상가상 중간에 인도담배를 놓쳐서 갈팡질팡하다 더 늦었습니다. 이러면 보통 중간에 포기하지요. 여러분, 가봐야 이미 다 끝나버린 경우는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보통 그래요. 가봐봤자 다 끝났는데 왜 갑니까? 가봤자 강의 끝났는데 왜 갑니까? 안 가죠.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늦은 경배는 고귀한 경배가 됩니다. 왜요? 고귀한 것들은 늦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늦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귀한 것들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늦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 여행 갔다 왔잖아요. 이런 경우였어요. 공항에서
간사이 스루 패스라는 것과 오사카 어메이징 패스를 교환해야 되는데 내가 항상 시켜봤지 내가 지금 교환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데를 찾느라고 시간을 엄청 소비했습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2박 3일 있다 올 줄 알았어요. 공항에서 있다 올 줄 알았어요.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그 특급 열차를 또 올 때 특급 열차를 또 예매해놔서 그걸 또 미리 표를 찾아야 되니까 또 남바역 가서 표를 찾는데 또 그것도 헤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일정보다 한두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숙소에 딱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날 일정에 오사카성을 방문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가봤자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가봤자 갈까 말까. 가면 거의 문을 닫을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자. 왜? 표가 아까우니까. 갔어요. 5시 30분에 오후 5시 30분에 문을 딱 닫는데 5시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인도하신 분이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오라. 마지막이라고. 내가 마지막이었거든.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30분도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이미 여러 번 갔으니까 안 보고요. 맨 위층 올라갔어요. 7층 올라갔어요. 그리고 광경을 딱 봤습니다.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5시 반이 다 되니까 해질녘이지 않습니까? 항상 대낮에 봤거든요. 대낮에 보는 풍경이 아닌 해질녘의 풍경을 딱 보는데 이야 멋있더라고요. 대낮에 보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해질녘에 보는 오사카 7층에서 보는 그 광경은요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내려왔죠. 바로 보자마자 바로 내려왔죠. 단 하나도 안 보고. 근데 딱 내려오니까 지상에서 조명이 다 켜지잖아요. 깜깜하니까. 또 아름답대요. 한 번도 저녁에 못 봤어요. 참 아름다운데 이야 이게 진짜 아름답구나. 눈에 다 담아왔습니다. 늦어도 포기했으면 결코 보지 못했을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인생사나 신앙생활 다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한 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은 자의 삶에 있어요. 아름다움이 포기하지 않은 삶에 있어요. 어제 우연히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이번 수능 최고령자인 84세 김정자 할머니가 나온 걸 봤어요. 4년 전에 이번에 유퀴즈 언더 블럭에 나왔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4년 만에 고3일 때 이번에 수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숙대 영문과에 가고 싶대요. 물론 시험을 봤는데 그 정도 성적 안 돼 숙대 다른 과를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놀란 것은요. 그분이 뭐 84세, 만 84세, 만 84세. 만 84세에 수능을 본 것 그것도 놀랐지만 학교가 2대 근처에 있는데요. 집에서 왕복 4시간 걸리는 거였어요. 지하철 타고 2대역에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걸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긴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하나 다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요. 허리가 굽었어요. 이렇게 다닙니다. 허리가 굽었는데 가방을 메고 5시 10분쯤에 집에서 나와서 7시 15분쯤에 학교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결석도 지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랍더라고요. 와, 84세 할머니가 3년 이상을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늦었어 라고 포기하고 있는 제 어떤 부분이 제게 막 찔림을 주더라고요. 나는 참 부족하구나 느꼈어요. 그렇게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나 늦었어 라고 포기한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지독하게 반복되는 불운 속에서 경제 불황으로 집과 직장까지 있고요. 3살 배기 아들과 함께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지하철, 노숙자. 하지만 끝까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요. 자신을 단련시킵니다. 결국 그는 성공한 기억을 우뚝 서게 됩니다. 그가 낸 책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42가지. 그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으며 소개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자기에게 주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항상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르다. 왜요? 지금이 내 인생이 가장 젊을 때니까.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을 때예요. 아멘? 예, 그래요. 인생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야 말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늦어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십자가평 강도 보십시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인간이 바로 이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평생 나쁜 일만 골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죽기 바로 몇 분 전에 그는요 예수님께 부탁하죠. 혹시 저 낙원에 갈 수 있나요? 저 좀 데려갈 수 있나요? 와, 이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예수님께 나와 납작 엎드린 그 선택의 그를 낙원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운수 좋은 인간이 된 이유가 뭡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안 돼라고 할 때 좌편 강로처럼 안 돼라고 생각할 때 된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의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이를 꼭 간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꿈입니다. 왜요? 꿈은 피치 못하여 늦은 이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정자 할머니가 꿈이 있어요. 손녀가 다니던 숙대 같이 다니는 거.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숙대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다니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손녀랑 같이 다니고 싶다. 또 미국에 사는 손녀가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하니까 나도 손녀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 이 꿈이 있으니까 70이 넘은 79인가? 뭐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갖고 대학교 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이 아니라 꿈을 따라온 사람들이다. 즉 꿈이 그들로 하여금 늦은 경배를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세요. 그것도 생생하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점점 꿈을 꾸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것도 생생하게 꿈을 꾸는 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현실의 삶이 너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는데 돈 듭니까? 안 들잖아요. 내가 꿈꾸다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꿈을 꾸세요. 꿈이라도 마음껏 꾸세요. 공짜인 꿈이라도.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책이 있죠. 꿈의 다락방. 이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소개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못 그리듯 요리를 하는 사람이 음식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 식당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워서 음식을 바꿔 만듭니까? 그렇죠? 그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꿈을 아끼는 사람은 성공을 그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걸 아껴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십시오. 마음껏 생생하게. 이 마음껏 생생하게 꿈꾸미 여러분을 설령 늦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고귀한 경배를 드리는 만들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늦어도 옆분과 인사합시다. 고귀한 경배를 합시다. 시작. 고귀한 경배를 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늦은 경배가 센 힘 있는 경배인 이유는요. 늦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이 미가서상 1절 2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 3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말세에 믿음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라는 겁니다. 특히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의 늦은 경배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이들은 비록 늦은 경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지요.
이것이 늦은 경배가 힘이 센 경배가 된 이유를 봅니다. 물론 동방박사의 늦은 경배는요, 다른 약속 말씀 성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애굽 피심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성취하죠. 동방박사의 늦은 경배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애굽 도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예수님의 애굽 도주를 예언할 말씀이죠. 이러니 이들의 늦은 경배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늦은 경배하면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왕이 탄생하자마자 경배 드리고 싶어합니다. 인지상정이지요. 아마 이들도 되도록 빨리 왕을 만나고 경배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무려 2년이나 지나고 있어요. 만약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출발했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페르시아에서 몇 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냐면 3개월 반 만에 도착합니다. 그렇기에 3개월 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려 2년을 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을 따라오느라 무척 더디고 엄청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짐작컨을 이들은 길의 어려움만 아니라 들짐승의 어려움, 아니면 도적의 어려움도 겪었을 것 같아요. 예? 도적에게 잡혔다가 풀려났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당해서 호된 고생을 했거나, 상사선 별 고생을 다 하며 2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3개월 반 만에 올 길을.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왕은 이미 탄생하셨는데 시간은 손새같이 흘러가고 길은 더디기만 하니 말입니다. 이런저런 악재가 겹쳐서. 또 중간에 별도 잃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설상가상. 글쎄 인도하던 별마저 없어졌네. 이야, 이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무작정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찾아갔겠습니까? 헤롯 왕궁으로.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야,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왕은 어디서 태어났겠다? 궁궐에 태어났겠다. 그러니 궁궐로 찾아간 겁니다. 여기 왕후 나시미가 있느냐? 헤롯은 갑자기 벙 찐 거죠. 예. 이렇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2년이나 늦게 왕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연약함,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는 과정,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당시엔 너무나 애가 타고 너무나 힘들지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 얼마나 낙심되고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남들은 다 왕께 경배하고 있을 텐데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다. 낙심되고 자존감에 바닥을 쳤을 겁니다. 참 나도 어리석기는 어리석다. 그렇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잃어버렸던 별을 발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한 겁니다. 성경은요, 메가톤이라고 씁니다. 메가톤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전역에서 이들이 아기 예수가 아닌 별을 보고 메가톤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낙심되고 간절했다는 거지요. 그런 이들에게 별이라도 보는 것이 이거는 3년 가문의 마른 단비 같은 겁니다. 그런 느낌이 됐을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3년 반 가뭄을 위해 기도할 때 구름 조각 하나를 봤듯이 그렇게 느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톤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또 이런 동방박사 같은 이들이 있습니까?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만 같은데 자꾸 일이 늦춰지는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자꾸만 미뤄지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일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일을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미루시는 거예요. 뭐 계약도 늦춰지고 합격 소식도 늦춰지고 올해가 다 가는데 올해 소원했던 기도 응답도 자꾸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늦추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있다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환상 하나 보여주셨는데
사금 이렇게 캐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금을 캘 때 접시를 사용하는데 이 접시를 패닝 접시라고 해요. 패닝 접시. 자, 패닝 접시에다가 사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흙을 담죠. 그리고 돌리죠.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 돌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섬세하게 돌립니다. 그래서 사금과 흙을 분리해내죠. 돌과 흙을 분리해내고 결국 사금만 남게 하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요, 신기하게 물에 둥둥 뜨는 게 있어요. 그게 은입니다. 은은 물에 뜹니다. 가벼워서. 그리고 흙은 앞에 모이고요, 사금은 무거운 거 맨 뒤로 갑니다. 예. 그럼 앞에는 흙을 없애고 뒤에는 사금만 모으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패닝 접시에 그가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고난의 물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정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정과 같은 믿음이 정말 얼마나 있는가 돌리시는 겁니다. 불순물 다 빼고 하나님이 정말 정 같은 믿음만 찾아내시기 위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늦추시는 겁니다. 이거 오래 해야 되거든요.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난의 접시에 정 같은 믿음이 보이게 하옵소서.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곶감 빼먹듯이 소만 쏙 빼먹고요, 하나님 나몰라라 합니다. 그런 인간 진짜 많이 봤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니까. 기다리게 하시고 늦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종종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늦추십니다. 직접 쉽게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쉽게 안 해주시고 늦추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도 보세요. 만약 그들이 3개월 반 만에 도착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적어도 애굽 피시하는 약속의 말씀 성취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신생아가 3개월 반 만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까지 도망갈 체력이 있겠습니까? 요즘까지 교통수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가다 죽어요. 못 갔을 거고요. 설령 피신했다 하더라도요, 애굽이 아닌 근처로 도망갔을 겁니다. 다른 데로.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보니 애굽 피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가 많이 자랐으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늦은 경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늦은 경배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최적의 경배였던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나 늦었지 하나님께 늦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시간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큰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제 시간표대로 살 때 저는요 항상 조급했습니다. 무엇에 쫓겼습니다. 항상 늦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늦어서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자책이 항상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고 난 뒤에 내 시간표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늦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내 시간표를 포기하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시간표 버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런 깨달은 게 결단 우리가 느끼길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 시간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삽시다. 몇 번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나를 포함하여 큰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늦은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 중 빠릿빠릿한 이가 별로 없어요. 동방박사가 빠릿빠릿하면 3개월 반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2년에 헤맸겠습니까? 좀 얼쑥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2년에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중간에 인도하던 별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거 이거 빠릿빠릿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대체적으로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어리숙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점은 시골스럽다. 예. 솔직히 여러분이 아무리 난 빠릿빠릿해 그래도요, 빠릿빠릿하지 않은 증거가 있어요. 개척교회 섬기고 있다는 거. 순진하지 않으면요, 못 섬겨요. 빠릿빠릿 계산 빠른 사람 누가 개척교회 섬기는 교회 중 같은지. 그렇죠? 예, 우리 교회의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면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원치 않게 늦은 경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깨닫고요. 늦게 후회하고요. 늦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원치 않게. 그러니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늦은 경배도 하나님이 센 경배로 힘 있는 경배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가 늦은 빠릿빠릿하지 못한 교회지만 그래도 내가 센 경배로 바꿔줄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늦어도 경배합시다. 우리의 늦은 경배를 통해 도리어 세상의 편견과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맞서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배합시다. 구체적으로 우리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다시 알아갑시다. 우리의 늦은 경배를 통해 도리어 우리를 고귀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배합시다. 이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과 늦더라도 결국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늦은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도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경배합시다. 내 시간표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삽시다. 이런 깨달은 결단이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늦은 경배를 드리는 얼숙한 이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받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도전과 교훈줄 센 경배로 만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교회를 늦은 경배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